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라는 단어이고,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25절 보면 내가 너에게 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몸을 위하여라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생존,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과 관련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책으로 있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외식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와 관련하여 기도와 관련하여 또한 금식과 관련하여 외식하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풀어져서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며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찮게 여길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물론 그것이 율법적으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중심, 그 마음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나아가서 문제가 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늘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염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뒤에 보면 이 본문 그 25절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끝에 하반절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느냐?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와 관련하여서 또 들의 백합화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창고에 들이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26절 중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와 관련하여서도 그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또 들에 핀 그런 풀이 여전히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은, 또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3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 순서적으로 먼저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늘 전적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둥지에 늘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먹이를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보십시오. 이 들풀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열심히 땅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에도 견디고,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이 건강의 문제를 비롯한 이 생존의 문제 어떻게 할까? 늘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어둠이 스며들듯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 염려가 들어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넉넉하게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앞부분에 주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 33절 이 말씀이 주기도에 아주 축약시켜 놓은 그러한 요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한 30초면 우리가 암송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도의 문이 막힐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했으니까 이들이 주기도 이 내용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잘 모를 때마다 주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장에 가서 문을 열고 무엇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주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이 사업장에 필요한 은혜를 주옵시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34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면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염려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현재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염려,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한 앞날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이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한 것들, 아주 큰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무 먼 미래까지, 앞날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막막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그 생각은 우리의 컨디션이 좋고 영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할 만한 힘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늘 밀려온다 그러면 이 먼 내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지금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1년, 그것도 힘들면 한 달, 그것도 힘들면 일주일, 그것도 힘들면 하루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만 생각해도 답답하면 1시간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1분만만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1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지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1분도 1시간도 하루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삶에 대한 것도 너무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이 있을 때, 생각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볼 수 있을 때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우면 앞으로 미래라든지 또 지난 삶이라든지 내려놓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아주 강군인 그러한 용사들, 군사들을 보게 되면 아주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많이 싸운 사람들이 아주 군사로서 아주 강맹한 그러한 군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시합에 나가는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나갈 때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한번 이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승리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아주 굳건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그러한 용사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와 관련해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는 그러한 이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 그러면 지난 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염려치 않고 평안케 하셨으니까 이후의 삶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았었는데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염려, 내일 하게끔 내버려 두고 오늘 하루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